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4월 2일)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4절에서 37절입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내려가지도 말고 집에 있는 무엇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 일이 겨울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날들이 환난의 날이 되겠음이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시초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만일 주께서 그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셨더라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셨느니라. 그때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때에 그 환난 후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에 있는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에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으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어제에 이어 멸망 직전의 이스라엘 성전 파괴에 대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이라 생각했던 성전에 멸망의 가증스러운 것이 세워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성전 안에 우상이 세워진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 선지자는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미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될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멸망으로 인한
혼돈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갑자기 예루살렘에 적들이 들어오고 멸망을 당하자 성전에 적들의 깃발이 세워지고 나면 성읍은 불타게 될 것이고 사람들은 닥치는 대로 살육을 당하게 됩니다. 그야말로 피할 겨를이 없습니다. 지붕 위에 있는 자가 내려갈 수도 없고 집에 있는 어떤 물건을 가지고 피난 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긴급하게 산으로 피했다 할지라도 그것도 역시 안전하지 못합니다. 이때 가장 큰 피해자가 있다면 부녀자들과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합니다. 전쟁의 때에 부녀자들과 아이들은 그야말로 가장 큰 어려움이 되겠죠. 또한 겨울 같은 때가 되어진다면 춥고 배가 고프기에 사는 것이 아니라서 오늘 겨울이 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환난은 역사상 없었던 일이라고 합니다.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전쟁의 원인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쪼록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이 나라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놀라운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환난 속에서도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20절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환난으로 혼돈하며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은 감당할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께서 그 날을 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길었으면 살아남을 사람이 없었을 텐데 하나님이 환난을 감해 주심으로 육체로 구원받을 사람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중에서라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 고난이고 환난 중에 있더라도 완전히 망하지 않도록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닫고 복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적그리스도의 미혹에 주의하라 권면합니다. 환난의 때에 희망의 소리도 많이 들립니다. 예를 들면 암 환자에게 좋다는 약도 많이 들리게 됩니다. 효과가 있는 것도 있겠지만 돈만 없애는 경우도 많습니다. 환난의 때에, 혼란의 때에 가짜 뉴스들이 정말 판을 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해결사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성경에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적그리스도들이 이 환난의 때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마귀 사탄은 혼란을 부추기고 그때 왕성하게 활동합니다. 우리가 만일 영적 질서를 확실히 하지 못하면 결국 이 환난의 때에 이 마귀 사탄의 미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요. 그 몸은 우리가 주님의 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질서 없이 자기 주장만 하고 혼란에 빠지면 마귀가 사탄이 그렇게 교회에 이렇게 파고 들어올 수밖에 없겠죠.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뜻으로 뭉쳐야 합니다. 항상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네 번째는 이 환난 뒤에 영광의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환난 후에 해가 어두워지고 빛을 잃어버립니다. 별들도 떨어지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립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은 구름을 타고 이 땅에 재림하시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반드시 이 땅에 영광 중에 구름을 타시고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알곡을 모으듯이 모아드릴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일지 우리는 알 수 없고 궁금하지만 무화과 나무의 잎사귀를 보고 계절이 여름인지 또 계절이 가을인지를 알 수 있듯이 분명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징조들을 통해 하나님의 때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해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천지는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할 것이라고 말씀했으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약속대로 반드시 오실지니 우리가 받는 오늘의 고난과 환난 속에서도 우리들이 환난 속에서 정말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고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우리에게 권면하신 말씀은 깨어 있어라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고대한다면 언제 오시든지 항상 우리가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마치 34절의 말씀 보면 주인이 타국을 가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시고 일하게 하셨는데 문지기에게 깨어 있어라 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다시 올 터이니까 손 놓고 하늘만 바라보며 하늘에 그냥 기도만 하고 있어라 하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맡겨주신 일에 충성을 다하며 종처럼 성실하게 노력하고 헌신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삶이 분주하고 어렵고 혼돈한 여러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오실 예수님이 분명코 이 땅에 오실지니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의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한다고 하면 마치 달란트를 받았던 귀한 종들이 이렇게 최선을 다해 가서 열심히 남기던 것과 같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이 삶의 현장에서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그 귀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또 깨어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초대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이 하루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깨어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힘 주시고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은혜가 이 하루도 승리하는 삶으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공동 기도문에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공동 기도문은 화면을 보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둘째, 한국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셋째, 가양제일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